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랑 가운데 동행이 있는 교회.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한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이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고 그 글자가 쓰인 리본을 달아주면서 한 명씩 안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너무 좋아한 것이죠. 그러자 선생님은 이 일을 좀 더 확산시켜 봐야겠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리본을 3개씩 나눠주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를 달아주고 나머지는 그 사람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 위에 한 학생이 저는 저의 진로 상담을 도왔던 어느 회사 부사장님에게 리본을 달아드리고 2개를 부사장님에게 주었습니다. 이 리본을 받은 이 부사장님도 크게 감동을 받고 그것을 사장님에게 리본을 하나 달아드리고 1개를 사장님에게 드렸습니다. 이 사장님도 크게 감동을 받고 누구에게 이 리본을 달아줄까 고민하다가 집에 있는 고등학생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집에 가서 아들에게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 리본을 달아주면서 아들아,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이며 누구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아빠는 그동안 사업한다고 너무 바빠서 너를 충분히 돌보지 못했구나. 집에 오면 너에게 잔소리만 하고 성적 떨어졌다고 책망하고 많이 지저분하다고 책망하였는데 사실은 아빠에게 너는 특별한 존재이며 누구보다도 사랑한단다. 이 말을 하면서 아들을 꼭 안아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합니다. 어깨를 들썩이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사실은 제가 내일 아침에 자살하려고 결심하고 있었어요. 아빠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이며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 한마디에 죽으려고 했던 아들이 살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들은 아빠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이고 사랑하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겨주시는 존재이며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죠?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실천사항 첫 번째가 믿음 가운데, 두 번째가 말씀 가운데, 세 번째가 기도 가운데, 그리고 오늘 4번째는 바로 사랑 가운데 아름다운 동행이 있는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또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듣고 싶은 단어가 사랑인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고 싶은 것도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반복해도 실증이 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부담스럽지 않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탈 나지 않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또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 건강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농부는 하나님이시며 가지는 성도 곧 우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어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023년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아름다운 사랑 가운데 동행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 말씀, 우리 9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면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포도나무 안에 있는 생명을 공급받아서 자라고, 또 잎이 나오게 되고, 또 꽃이 피고, 또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공급받아서 사랑이 자라고, 또 사랑의 잎이 나오고, 사랑의 꽃을 피우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이 바울 서신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라고 말하는데 영어로는 인 클라이스트, 인 뭐뭐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참 평안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부부를 일심동체라고 말을 합니다. 일심동체, 그 뜻은 하나로 합친 마음과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서로 사랑 안에 거할 때에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이 드라마의 명대사처럼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말하죠. 내 안에 너 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내 안에 있기를 바라고 나도 네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이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고백은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이 사랑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할 때 사랑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희미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이 세상의 것들이 내 안을 가득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무뎌지는 것이죠. 그럴 때는 빨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고,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사랑의 꽃을 피우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희미해지는 것, 이것은 신앙의 모든 것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 또한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어떤 칭찬? 너의 행위를 안다. 수고와 인내를 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알았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뎠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잘했는데 사랑이 없는 그 행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돈도 벌어오고,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이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바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미국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교회가 시카고의 일로이 크릭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놀랄만한 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토록 영향력이 큰 교회에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일로우 크릭 교회는 예배도, 성경 공부도, 소그룹 모임도, 자원봉사도, 전도도 엄청난 많은 프로그램을 돌렸고 그것에 대한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열심히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교회는 날로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그 속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인들은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그 주의 일을 사랑 없이 주의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보면은 성장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드는 일에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에는 실패했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영적 각성
운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랑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사랑이 없으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될까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1절 말씀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아멘.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얼굴이 가장 환하고 밝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신랑과 신부인 것이죠. 왜냐하면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은 서로 사랑의 결실을 맺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서 그 기쁨이 얼굴이 빛날 정도로 밝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속에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가 이 93이라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아주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배가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면서 아주 배가 전복될 위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배 안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가 봤더니 그 배에 대포를 싣고 있었는데 그 대포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끊어지면서 대포가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배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때 선장과 선원들은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지금 위험에 빠뜨린 것은 외부에서 불어오는 태풍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배 안에서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대포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이 배를 인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밖에서 오는 인생의 풍파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원망, 분노,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분명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12절 말씀,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아멘.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라는 삼나무가 있습니다. 이 삼나무는 무려 130m, 13m가 아니라 130m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아주 튼튼한 나무라고 하는데 이 삼나무는 그 크기에 비해서 뿌리가 얕게 뻗어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얕은데도 불구하고 비, 바람,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튼튼하게 서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다른 나무들의 뿌리와 서로 강력하게 얽혀서 그물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구역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직장 안에서 우리 사업장에도 적용시켜야 할 것입니다.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한지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복,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아멘.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것은 헬라어로 카도스라고 하는데 조건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런 아가페 사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축복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축복이라는 말은 이 라틴어로 베네스세레라고 말합니다. 이 베네스세레라는 이 말은 상대방을 좋게 만든다, 상대방을 좋게 말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 다시 말해서 칭찬하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훈련을 받을 때 첫 번째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상대방을 칭찬하는 그러한 훈련을 합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그것을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전달 방법이고 축복을 건너가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사랑의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받은 자들의 사랑의 열매는 달란트를 남기는 것입니다.
결혼한 가정의 사랑의 열매는 바로 새 생명이 출산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사랑의 열매는 바로 전도의 열매인 것이죠.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의 열매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표 2023년 표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음 가운데, 또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있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 가운데 동행이 있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늘